율법이란 무엇인가의 8번째 단락. 7번째는 율법의 교훈. 율법과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 살펴봤다라고 보면 8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 사도행전 6장 14절, 사도행전 13장 39절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에요. 끝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세 번째는 화평케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인데요. 히브리서 8장 4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8장 4절로 13절. 8장 4절로 13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해되셨죠? 땅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다른 제사장으로 또 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봤던 부분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 나를 이르리니 쭉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거 우리가 읽었죠. 근데 쭉 거기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 노모스예요. 노모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토라를 여기는 노모스로 번역을 한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옛 언약을 파랍토마했다고 그랬죠. 옆에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야다하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를 자는 없다. 완성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케 완성케가 아니라 완전케 할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완전케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인 되셔서 완전케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아, 이거 다 하라고 해놓고는 안 기뻐한대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야기했죠? 뭘로 받았다? 노모스적인 개념으로 받아서 옆에다 두고 그걸 자기들이 행함으로 나는 이렇게 드리라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구원 받죠? 난 믿었어요 하면 뭐 한 거예요? 파랍토마. 오케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믿음과 행위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에 그 법을 믿으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랍토마예요. 옆에다 두고 다 믿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내 행위로 받지 않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맞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건 파랍토마가 아니에요. 어디에다 둔 거? 새 언약의 가슴에다 심어서 자기의 죽음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맞아요. 그게 뭔데? 그 피 흘림, 그걸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잡은 짐승의 살, 그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온전히 먹으면 뭐라고요? 예수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근데 그 나를 가리켜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가르침을 그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내가 죽기 싫어. 그래. 저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될 자이면, 죽어야 될 자인 줄을 알면 그를 살려서 나를 죽이도록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자라고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 덤비는 그 말씀, 그 로고스를 죽여버려야 되죠. 그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싫어해서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음,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걸 아는 것을 경외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경외가 다른 거 있나요? 할렐루야. 이거 그런 거 아니고 경배와 찬양, 경외는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고 살아있는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 율법은 무엇으로 주었어요? 모세로 주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로 줄 때에 그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죽여서 강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 마음에 심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2장 34절, 로마서 3장 21절. 율법, 구약은 누구를?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철저히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유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있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부분적으로 먹고 행하는 것을 띠로 삼았다. 진리로 삼았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건 선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해낸다. 분리해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너는 지킬 수도 없는 존재. 너는 이방인. 너는 못 지켰지. 나는 지켰어. 이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철저히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행위해도 안 된다? 돼요. 근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할 수, 그래도 본래의 그 사람의 존재는 티끌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요, 율법을 행하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행하라라고 하는 건 마음에 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내가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을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 두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해요, 안 돼요? 못해요. 그것조차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올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는 게 좋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니 성령이 오면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너도 깨달아 알게 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니까요.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폐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율법을 굳게 세우지요. 율법은 뭔데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왜? 내가 죽은 존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서 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드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어진다. 로마서 4장 14절.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고 보면 믿음은 헛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헛것인가요? 아니라고 보면 후사가 되어지는 건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로 내가 너를 백성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연약성으로 율법을 통하여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거기는 보셔야 됩니다. 요 말이 참 애매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요 구절은 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그러므로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주어로 보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보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가 율법을 통째로 먹어서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째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알아야만 이게 풀릴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아, 그건 이제 뒷이야기고 그 앞에 이미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나무 한 그루, 동산 중앙에. 근데 그걸 온전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법을, 그 율법, 토라를 온전히 먹을 수 없어. 부분적으로밖에 먹지 않아. 왜냐하면 욕심이 그 안에 있는 존재야. 그 말은 흙이야. 그 말은 티끌이야. 그러니까 별것 없는 것이 더 까분다니까. 그 다음의 행동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곧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들,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육신이 약해가지고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다. 근데 그걸 온전히 먹게 하신다.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세 가지의 그 그룹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열어 제끼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는 그걸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목표는 거기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에서 인간의 철저한 티끌된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알게 됨으로 하나 되어짐. 당신이 거룩하니 당신과 하나 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요, 경외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노모스적인 개념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안 지켰기 때문에 막 성질 나가지고 진노를 퍼붓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게. 당신이 하시려고 그 과정에서 죽이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이심은 좋은 거라니까요. 관심 밖의 존재면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티끌로 그냥 있으라고. 짐승 그 존재로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10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4절. 결국은 율법은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8절, 1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무리를 속량하신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쪽에 대한 내용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들어 차 있어요. 거기 한번 더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율법 안에 거하는 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의미 아시겠어요?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인간은 끝없이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요.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피곤한 인생이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일 하고 살아가요. 엄청나게 착한 일 하려고 하고. 아까 동생 모습이 그 모습이죠. 메인바 되어진 거예요. 율법 아래. 확실히 창세기를 공부하니까 예, 편하죠. 예. 예. 율법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당연하지요. 율법 안에 거하는 자, 그건 누구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자예요. 토라를 지켜야 될 행위 규범으로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없지요. 은혜가 필요 없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갈라디아 5장 18절. 당연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었었죠? 하나 되게 하심.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갈등은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너는 헬라인, 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부분인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없지요. 마땅히. 그러니까 벌써 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냐? 율법의 메인바 된 자들, 부분적으로 먹은 자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5절.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약점 있는 제사장이고 맹세의 말씀이 세운 아들은 완전하다. 히브리서 7장 28절. 이 말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뭔 말이에요? 죄송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어떠한 그 인간의 행위로 드러난 모든 것. 그렇죠? 히브리서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인간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와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 허접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게 생명나무로 먹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기원. 율법은 어디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는 건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7절 촥 나와버리죠. 율법의 기원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거기가 기원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를 두셨지요. 2장 9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똑같아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두었다라고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출애굽 사건을 거꾸로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은 당연히 그 율법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두신 이유는 무엇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래요? 아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볼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모세에게 준 내용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축복, 저주 똑같이 있었잖아요.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법이 뭐냐면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라. 어떻게 된다? 죽는다. 두 번째,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진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죽게 되었다는 것은 둘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에서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육체의 죽음 안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이 먹어서 죽어가는 것은 원래는 안 죽을 수 있어. 영원히 살 뻔했어. 오랫동안. 몇 년 살으면 좋았어요? 990년 살았어도 죽었어요. 1000년 살았으면 죽었어요. 2000년 살았어도 죽었어요. 3000년 살았어도 죽었어요. 900살을 넘게 살았던 무두셀라.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별로 안 나와요. 인생 어떻게 살았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원래. 우리는 지금 900살만 살면. 연금만 나왔어요? 요새는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간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청년으로 900살을 살았을까? 언제까지가 청년인지. 아장아장 긴 것은 몇 살까지 기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9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자, 성전 안에 같이 들어왔어요. 완전한 결합은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잖아요. 분리되어져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탕자가 나가서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죽게 되어질 때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부분적으로 먹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 수치, 부끄러움. 이게 왜 죄가 되느냐면요, 온전함은 하나 되어질 때 되어지거든요. 온전함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진다.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비밀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분리되어지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여기 온전하지 못한 사람 있죠? 분리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반쪽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리되어지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 존재의 불완전함이거든요. 요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온전한, 불완전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바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어진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음의 존재구나. 티끌의 존재로 보게 되어졌다.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었을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려고 한다니까. 그냥 이대로 됐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도. 근데 인간은 제가 할 필요 없다는 말은 왜 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그걸 추구해 간다.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무화과나무 때 아니 되어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없는데 왜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현상에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때가 되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진짜 시간을 설명을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저주해서 말려버린 것은 시간 세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열매를 맺은 날짜를 모르고 행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하는 건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은 어떻게 된다?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해 왔어요? 충분히? 맞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띠를 진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무언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것, 죽어야 될 존재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로 그 율법 뒤에 숨어서 그 율법의 띠로 띄워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라고 해서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띠 띄우는 거예요.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티끌의 존재로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무릎 꿇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인간은. 끝까지 그걸 숨기려고 한다니까요. 많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숨기려고 그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경우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모습은 그것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속에, 아하, 진짜 우리는 이런 모습인 카이로스의 시간적 존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근데 본래부터 벌거벗겨진 자들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나무로 먹었기에 벌거벗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는 가련한 인간들의 모습,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행위예요. 토라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행위라니까. 양 잡아 드려라, 소 잡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캐치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자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모습, 그게 율법을 띠로 삼는, 진리로 삼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무 뒤로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네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양 잡아 드리고 소 잡아 드리라는 것은 없고 당신이 하신다.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잎조차도 바로 말라버리는, 저주받아 말라버렸던 그 모습에 이 모습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 율법의
숨어버리는 인간, 율법이라는 나무지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이에요. 어느 때 불렀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 그때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 항상 이야기했어요. 심판의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왜 거기에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돌아와. 아니, 죽어야 돼, 너는. 그런 의미예요.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데 돌아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로. 네가 어디 있냐? 너 있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로 되어진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게 뭐예요? 남자는 땅에 저주를 통하여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고, 여자는 임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좋은 건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았겠네요. 제가 잠깐 혼돈하는 순간에 16장 21절. 아휴, 녹마설을 펴놓고 어쩐지. 요한복음 16장에는 임신하는 대목이 나오죠. 예, 해산하는, 다 같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무엇한다? 근심하나. 왜요? 해산하는 수고 아프잖아.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게 저주예요. 수고하고 애써야지 먹고 산다. 땅을 갈고 밭을 간다. 땅, 밭, 흙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흙된 존재들의 복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의 씨로 생명이 잉태되어지지요. 근데 그게 수고하고 애씀,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나면 그 기쁨이 복음이지야 이야기죠. 그대로. 그러니까 한 명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띠,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율법의 의로 띠를 삼아버리는 인간들,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는 헛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7장, 8장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는 안 돼, 이놈들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안 돼.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토라를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내면의 본질을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 당신이 해줄게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온전히 먹게 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요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죠. 행할 능력은 전무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온전하라. 행할 능력이 너희는 전무하다라고 하는 말.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건 모두 다를 행하여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 행할 수 있기는 있지만 넌 다 행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걸 행했다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너 행한 거 아니야. 너는 조금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온전히 행해야 되는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씩 더 많이 해가야 되겠구나라고 바꿔버린다니까요. 인간들이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9절, 10절, 11절, 12절, 2장 9절, 10절, 11절, 12절. 그 내용이 다 그 말이에요. 1장,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헷갈리게 들을 것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긍정인 쪽에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 포기하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걸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그를 내어 쫓으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요. 가죽옷은 오르라고 하면 성막. 이걸 기억된다고 그랬죠. 성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걷혀져야 된다고 그래. 걷어져야만이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것. 근데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무엇했다? 옷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어지는 건데요. 그때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접목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그 오르 하면은 벌써 성막의 존재, 벗겨져야 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 이것까지가 다 되어지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 옷을 죽음으로 피를 흘려가지고 벌써 은혜를 입혀서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2장 12절이라고 제가 했죠. 골로새서 2장 12절 거기 맞는데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침례라고도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거라니까. 부활이 따로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죽음은 잠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으니까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있으면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말한다니까.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부활이 이 육체가 다시 언젠가 살아나지, 언제 죽었다가. 근데 미리 죽은 놈들은 언제 같이 살아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같이 살아날지, 얼마나 죽은 뒤에 살아날지 아니라니까.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니까, 이제.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어주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죽은 자죠? 죽은 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목배임 당한 자예요. 이야기했죠? 도르돈 화양검으로 지키고 있다? 그게 뭐예요? 스락이라고 하는 세 단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들어가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지요. 당연하죠. 좋은 옷, 다 옷 이야기 하네요.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 입히심,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성전은 가죽으로 덮을 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죽으로 덮을 때에. 그게 다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의 그 가죽을 통하여서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이라고 놓고 보면 구약 전체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그들이 벌써 오르 하면 가죽, 성막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전 허물라. 다시 세운다. 허물고 죽고 다시 세운다. 살아난다. 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무엇할 때 부활되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금 율법에 어디로부터 율법이 출발되어졌는 건가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졌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쭉 해간다라고 보면 가죽옷을 결국은 지어 입혀서 내보내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나오지요. 기억 다 잊어먹었죠. 요새는 이제. 아, 그래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날 때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부끄러움, 수치지요. 그런데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고 귀신이 나간 후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원어에 보면 다이모니아. 그 유래된 그 말은 다이몬에서 유래되었는데 다이모니아는 다이몬에서 유래되어졌는데 그 다이몬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쁜 말을 악하게 쓰는 것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귀신은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 귀신, 마귀,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존재냐면요. 뿔 달린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악하게 쓰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것,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옷을 입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옷을 벗는 거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럼 무엇 할 때 진리로 옷을 입으면 귀신이 떠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귀신이 떠난 자가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옷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꺼죽에다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씌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라는 의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 말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자기 없음, 목배임, 당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하죠. 벌거벗은 상태로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덮여질 것에 대한 내용이 예표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무화과나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 뒤에 숨어서 너희 행위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니까요. 이때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게 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 자기 포기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에서 죽으면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포기예요. 그것이 자기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니까요. 내가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룩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거룩한 자 앞에서 자기의 티끌의 모습을 봤으니 내가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오는구나. 김정은이 앞에 가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김정은. 여러분, 영화 협상이라는 영화 봤어요? 옥수수에서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협상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흑금성이라고 하는 진짜 실제 인물이었었다라고 그래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흑금성이 공작원으로서 북한에 침투하게 되어지는데 공작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핵 개발을 해서 핵이 얼마만큼 되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그 영변으로 시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업가로서 변신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그 영변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해봐라. 공작이구나. 협상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작 영화를 보는 와중에 김정이라고 이제 마주치는 대목이 있어요.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이죠. 그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 거룩한 자 앞에 티끌, 더러운 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게 거룩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경외가 되어진다니까. 그 두려운 존재 앞에.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지요. 그렇죠? 근데 그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제사 안 받아. 재물 타는 냄새, 그 재물이 탐나는 거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그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성.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희생 제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노모스 개념으로 보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받겠느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내용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 본질,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고 경외하면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짜 제사의 본질인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하는 거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먹으면 먹은 것과 동일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배임을 당하고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 토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과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원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바로 에덴에서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거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알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절망, 나는 손들고 항복.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통곡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울면 자기 포기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군요. 죽겠습니다. 죽었네요.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진다니까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에 막 3장, 7장, 5장, 8장, 고린도전서 9장,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토라는 무엇을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그게 너를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이끄시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율법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왜 에덴 동산에 율법을 주었는 건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근데 완전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완전한 암, 하나됨은 하나가 죽을 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서는 머리 두 개 돼서 안 돼요. 그건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죽을 때 되어진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죽음은 뭘로부터 와요? 그렇죠. 죄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의 전제라고 보면 그 죄로부터 죽음이, 사망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욕심이 잉태되어진 거다. 그러면 그 욕심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어진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으면 당연히 온전히 먹겠죠? 선악지식 나무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왜요? 죽어야 되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생명나무로 먹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먹으면 그게 사는 조건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원래 티끌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죽이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땅히 죽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쫓겨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애굽으로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을 쫓아냈다가 쫓아낸 그 탕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문 지키고 있다가 다 목 베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누구 하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엇 하나됨,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토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행해야 되느냐 안 행해야 되느냐, 11조는 아직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국가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10계명은 남아있고 뭔 법, 뭐 도덕법, 종교법, 무엇은 뭐 다 이루었는데 무엇은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남아있다.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려고 오늘 또 율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든가 박형웅 박사의 그 책에 나오는 대로 그 율법의 종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논쟁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보면은요, 답 없어요. 이 율법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를 보게 되어지면, 아하, 지금 우리는 지금도 창조 세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단 말이에요.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언제? 지금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율법을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율법은 더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율법을 세워요? 없애요? 세워서 그걸 당신이 이루신다니까. 당신이 죽으심 안에 우리를 있게 하고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있게 해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엘로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창조의 역사다. 그 과정에서의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키고 안 지킬 내용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하여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과연 죄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의미는 이제 알았어요. 그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내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네.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에서의 경외를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죄에 대해서 내일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본다,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분리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지금 율법에 대한 내용은 경외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무엇이냐라고 들어갔었을 때
내가 경외한다?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경외한다? 이것 죄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 내일 이제 질문 오늘 뭐 잘하신 거예요. 아주. 그 질문 되게 재밌는 얘기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의 설명에서 그걸 뭘로 본다? 그 대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경외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경외되어지는 거 지금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 안에서의 경외와 내가 따로 그 법에 의해서 그를 경외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죄에 대한 이래서 재미있구나. 이래서 죄구나. 라고 하는데요. 좀 분리돼야 되겠다, 진짜. 이제 있어요. 그 내일. 멀리 가지도 않아요. 내일이에요. 내일. 일어나면 세수만 하고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수만 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죄악된 행위를 죄악되게 하는 것은 무엇냐? 실제로 행하는 행동이 죄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라고 하는 내용을 내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율법을 풀어놓으면 죄는 좀 쉬워요. 죄는 진짜 1시간이면 돼요. 은혜는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러잖아요.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죄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알아서 생각하세요로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어서 잘못 생각한, 나 살아있는 율법에 대해 생각했었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 하나됨에 대한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평안케 하는 아름다운 밤 되게 하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질문 아주 좋았어요. 하나됨.